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들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쳐놓은 덫을 이미 2번이나 피해가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함정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세금과 관련된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함정이 예수님에 걸려들게 되면 로마 세금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 꼼짝없이 잡혀가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와 계획을 이미 아셨고 지혜로운 대처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인 기득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부유층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시 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로마 정부 세력을 등에 업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헤롯과도 아주 밀착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슬픈 장면은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소위 할라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 내용 역시 이제 앞선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함정처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계대 결혼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서 남겨진 그 미망인을 그 형제나 친척의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하고 그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후사로 인정해줘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미망인이 되면
스스로 삶을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홀로 남은 미망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계대결혼의 율법을 가지고 칠형제가 모두 자녀 없이 죽었고 이 칠형제와 모두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난 후에 너희의 주정대로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여인이 7형제 중 그 다 같이 부활했으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상상과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질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으로서 이러한 유치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참으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가족 개념을 새로이 정의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혈연이나 가족 관계는 천국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그 앞에 두고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천국에서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피가 흐른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음이 곧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곧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품고 살던 세상적 소망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사무실, 더 근사한 집, 더 풍족한 삶 등등.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천국의 삶의 기대로서 투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가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집이며 좋은 차며 많은 재물이 과연 그때 그곳에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이 땅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삶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힌트로는 집도 차도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장 가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이 땅에서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은 이 땅의 지식과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의 반열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